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3절로 36절 말씀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로 3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호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가자 같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나를 먹게 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광야에서 머물게 되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로 어떻게
입히실지 먹이실지에 대한 고민과 염려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생각지 못한 만나를 허락해 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동안에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먼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로 1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3절로 15절입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광야에 들어가고 사막에 들어가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기 때문에 바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로 그 가운데에서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막막하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에 절대로 우리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를 얼마나 외쳤는지 모릅니다. 아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전진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항상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자는 절대로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어려운 순간들을 만나게 될 때마다 광야에서는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외쳤고, 또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심지어 가나안 족속들의 풍속을 쫓아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엎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곡식의 풍성함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에게 엎드려서 세상의 풍조를 쫓아갔을 때에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병에 걸리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고침을 받을 수 있죠. 어떠한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치유의 역사로서 우리 가운데 고쳐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를 통하여서 치료받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의사에게 가서 치료받는다고 해서 의사가 사람의 생명을 책임져 주고 보장해 주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사에게 가서 정말로 힘들 때 생명을 책임져 달라고 부탁해 보십시오. 100이면 100 다 책임진다는 말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에 의사를 통해서 고침을 받는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이 의사들의 의료의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게 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일반 은총이라는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또 하나의 치유의 방법인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 병원에 나아가서 의술을 통해서 고침을 받는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치유해 주셔야지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초자연적인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든 또한 인간의 그 의술을 의지하든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또한 물질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책임져 주시는 방법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직장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먹고 사는 그러한 부분들을 공급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수고한 것을 거둘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한다고 일한 대가만큼 거두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만이 거둘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눈물을 흘린다 하더라도 어떠한 것도 거둘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많은 것을 더 거두고자 할지라도 또 능력이 부족해서 조금만 거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합니까? 감당할 만큼 그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시고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릇이 준비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그 그릇에 맞는 능력과 일을 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일반적으로 들지만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서 그릇이 준비되었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일에 대한 합당한 능력을 내가 갖추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가진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뛰어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그릇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내 능력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그릇이 준비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주시는 그 은혜들을 힘입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면요, 정말로 그 능력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 주신 능력에도 불구하고 힘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보면 19절로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셨는데 그것을 쓰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었다고요? 벌레가 생기고 썩어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느냐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에 여러분 그 사람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이 가치를 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10명의 정탐꾼도 보십시오. 각 지파의 대표로 뽑혀서
그 정탐을 나갈 정도면 아무나 하나님께서 보내게 하셨겠습니까? 리더십이 있고 탁월하고 그 지파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자들을 보낸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니까 도리어 자신들만 망한 것이 아니라 20살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시키는, 망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습니까? 절대로 그 은사를 썩히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쓰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들은요, 쓰라고 그 타이밍에 합당하게 사용받으라고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 주신 은사를 섞여두면 나중에는 사라지고 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또 새로운 100년을 향한 믿음의 도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다시 한번 쓰시고자 하는 타임에 마음껏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영광 돌리며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눈앞에 아무리 현실이 광야와 같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감당할 힘을 더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그 광야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정말로 우리의 인생 광야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만나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주여 부르짖고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광야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책임지시고 또한 주님 그 길을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자녀들 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주의 주님 날마다 주시는 은혜와 기쁨들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이 자녀들의 가는 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사랑하는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기도 책자를 읽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하나 읽고 여러분들이 하나 읽고 서로 교독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또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새 성전 건축이 하나님 은혜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건축위원회와 설계사, CM닛, 감리사, 시공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정확하고 정밀한 건축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건축위원회와 설계사, CM 및 감리사, 시공사 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모든 과정이 물 흐르듯이 잘 진행되어 교회 건축의 모범이 되게 하소서. 아멘. 설계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교회의 비전과 철학을 제대로 구현하고 구미와 대구 경북을 대표할 수 있는 완벽한 교회 설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다솔 건축이 철저히 교회 입장에서 건설 사업 관리를 잘 감당하여 설계 및 시공 계약과 사후 관리가 빈틈없이 이루어지며 최적의 공사 기간, 공사비 절감, 최고의 품질을 이루게 하소서. 아멘. 다솔 건축이 또한 책임과 성실로 감리 업무를 감당하여서 시공의 과정에서 조금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시공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설계에 따라 완벽한 시공을 감당할 수 있는 시공 능력과 자금력을 갖추고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최적의 시공사를 선정하게 하소서. 아멘. 시공 과정 중에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도록 모든 상황을 지켜주시고 시공업체가 책임지고 완공을 하게 하소서. 아멘. 모든 일꾼들에게 부살렐과 오올리압에게 주셨던 지혜를 주사 공교한 기술과 성실함으로 섬기게 하소서. 아멘. 건축에 참여하는 모든 역군들이 맡겨진 일들을 성실히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아멘.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는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시대를 앞서가는 안목으로 세워지는 교회 건축이 되게 하소서. 아멘. 토목, 구조, 기계, 전기, 냉난방, 조경, 음향, 영상, 조명 등
모든 분야가 잘 시공되어 정교함과 탁월함을 갖춘 건물로 마무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적절한 공사기간, 공사비 절감, 최고의 품질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건축에 사각지대가 없게 하시고 모든 관계자들이 아름다운 손길로 섬기게 하소서. 아멘. 건축의 모든 과정에 구미 시청과 은혜로운 협력 관계가 유지되게 하셔서 구미의 영적 부흥에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는 교회 건축이 물 흐르듯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건축 실무자들을 위해서, 행정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에 일꾼을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가 또 기도하고 있는데요,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성도들을 돌아보며 또 목사의 목회를 도와서 교회를 힘있게 세워가는 신실한 주의 일꾼이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몸된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이 모든 건축이 물 흐르듯이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축 실무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건축위원회와 설계사와 또한 감리사와 시공사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믿음의 선한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각 단계별로 모든 필요한 주님 그 일정들이 또한 모든 실무들이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조금도 주님 흐트러짐이 없게 하여 주시며 계획한 모든 일정들이 물 흐르듯이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청과의 모든 주님 협력 업무들이 잘 진행되게 하여 주셔서 인허가의 과정에서 조금도 막힘이 없게 하여 주시고 순적하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이 모든 주님 또한 설계와 준비 과정들이 잘 진행되어져서 또한 원하고 계획하는 대로 주님 또 모든 시공의 일정들이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앞에서 일들을 맡아 이끌어가고 계시는 우리 건축위원장 장로님과 건축위원들과 또한 우리 당회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합력하여 믿음의 선한 역사들을 이룰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몸된 교회에 믿음의 일꾼을 세우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성도들을 주님 잘 돌아보고 섬기며 담임 목사의 목회를 도와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믿음의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여,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온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충성되이 섬기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귀한 이번 공동회의가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다시 한번 주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섭섭하고 시험에 드는 자들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 정말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공동의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한 더불어서 우리 국내외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또 이 모든 코로나의 위기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위하여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특별히 주님 우리 모든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지켜주셔서 이 위기들을 잘 관리하고 돌파해낼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의 모든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여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주님 종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상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 국내외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지켜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셔서 이 모든 위기 상황들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선교지 교회가 속히 정상화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도 땅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확진자가 주님 속출하고 있는 상황들 속에 있습니다. 빨리 주여 가라앉고 일상을 회복하며 또 우리 선교사님이 들어가셔서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합력하여 믿음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의 성령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어린이날을 맞이하여서 이른 아침부터 주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책임지시고 돌보아 주셔서 광야의 때를 잘 통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하는 믿음의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자녀들 하나님 앞에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기쁨과 자랑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 주님께서 입시의 문을 열어주셔서 원하고 희망하는 대학과 고등학교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취업의 문이 열리며 결혼의 문이 열리며 태의 문이 열리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출타했고 군복무 가운데 있으며 유학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께서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치유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고 수술 이후에 속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또 모든 치유의 역사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잘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일들을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승리하는 믿음의 또한 사업장과 직장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정성껏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와 복음과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며 만배로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시며 책임지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